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못 만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세상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이 정한 규례 속에 또 규례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사 드리는 길로 열어주셨어요. 5가지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5가지 1장에서 5장까지가 다 나왔죠.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잖아요. 제물로 태워버리고. 고기 짐승 제사죠. 그 다음에 동물 제사가 바로 이제 번제고, 소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식물 제사.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죠?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이 소제는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하는 것. 가장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 화목하면 다 풀어져요. 그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나와 내 자신과도 화목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는 거죠. 늘 자신의 불만이 있고 자신을 책하고 자책하고 자신을 많이 쥐어박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화목해야 돼요. 자신과. 그래야 또 남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안 되면은 나와 내 자신이 화목이 안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면은 나와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나와 너의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이 3가지만 제사를 잘 드리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2가지 더 제사를 주신 거죠. 속죄제하고 속건제. 속죄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르게 지은 죄들 있잖아요. 자기 죄인 줄도 잘 몰라요. 우리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생각이 있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 원치 않는 말인지 구분하시면서 하시나요? 구분하지 잘 안 합니다. 감정이 끌려서 말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 생각이 덜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또 행동들 그래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살다가 보면 또 해를 입히죠. 남에게 해를 입히는데 눈에 보이도록 해를 입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것, 이런 거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또한 범했으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배상해 주라. 책임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속건제.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단번에. 예수 안에는 이 5가지 다 있는 거죠.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이게 이제 제사의 5가지 방법이고 종류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는 거죠. 종류 5가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화제로 드리라 그러죠. 화제,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 이는 불에 태워서 화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가 뭘까요? 흔드는 거 이렇게 막 흔들죠. 그 다음에 거제, 손을 더 높이 올립니다. 거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기름을 부어요. 올림부 기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전제를 부은 것 같다. 제사의 마지막에 모든 찌꺼기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마지막 제사를 말합니다.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종류와 방법이 있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흔들고 막 온몸을 진동하면서 그저 예배들 찬양하고 그제는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하죠. 기름 부으심이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찬양 예배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제 거제를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 유교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요,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유교 문화권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그런 제사를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이게 다 형식은요,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걸 빌려왔어요. 모방을 합니다. 왜 중국에는 그럼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중국에는 경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경교를 한 것은 사이비 기독교를 말해요. 네스토리안이라고요. 이단 논쟁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 간에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네스토리안 사람이 지금 정통적인 신학 사상과 다르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했던 그 내용이 이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서 선교를 했냐면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만들어진 종교가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경교라고 해요. 경교. 그게 아주 그냥 옛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다 영향력을 있는데 거기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형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동짓날 되면은 뭐 하죠? 팥죽을 끓이죠. 팥죽이 무슨 색깔이죠?
알간 색깔이고. 그 팥죽을 끓이고 어떻게 하죠? 벼룩이 뿌려요. 이렇게. 그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나가자면은 삼신 할머니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 아시나요? 다 삼일체 하나님에 따온 거예요. 그게 이러면서 이렇게 무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야 문명은요 이미 더 깊이 이렇게 기독교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정설로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가야 문명 연구소를 보면은 기독교 문명과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제, 거제 방법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이 레위기 1장과 6장에는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장에서 5장에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 7장에는 5가지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1장에서 5장에는 제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반면에 6장과 7장에 대해서는 그 제물에 드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은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만판에 새겨야 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런 근거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입니다. 제물. 가장 지금 그 제사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제물. 제물을 잘 선별해서 드려라. 제물을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늘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이 없이, 점도 없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나 제사 5가지 종류 중에서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물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려면은 이 세상 살이를 하려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용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물이에요. 오늘날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죠? 돈. 네. 돈이죠. 그래서 이 돈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 계시나요? 예, 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재물을 바라보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장 9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범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고 화제는 제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화제로 드리라. 고기를 다 각을 떠가지고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서 석쇠 위에 얹어놓고 태우는 거. 오늘 말하면 바베큐 하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8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에서 취한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한결은 제사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하나님과 그 위에 언약을 맺어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불로 심판합니다. 이미 불로 심판할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보여주죠. 태양이 조그만 지구가 가까우면은요, 불바다가 됩니다. 태양은. 이번에 날씨가 더우니까 LA 그 산불 난 거 보세요. 마을 전체를 확 다 태워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불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으면 되지만은 불의 심판 때는 방주조차도 안 됩니다. 다 타버리는 거죠. 원자폭탄 보세요. 수소폭탄 이런 것들은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인간의 재앙으로 아니면은 인간의 잘못함으로 자연재해로 이런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고 보호함을 받는 거죠. 불심판이 와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보여주는 거죠? 다윗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영광로에 집어던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거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광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광로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불심판 받아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호받을는지 인간의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하나님 오라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라. 그에서 레위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여러분 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이걸로 끝나나요? 나중에는 염소, 비둘기까지 가죠. 종류가 많잖아요. 왜 종류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병철 씨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잘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뿐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돈이 문제죠. 왜?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니까. 지금 이 만모니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돈을 미워하시냐? 하나님 돈을 미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부자를 미워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나 돈이 축복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돈은요, 복이에요. 그잖아요. 돈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말하거든요. 수송아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쓰는 것은요, 제사 제물 쓰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 볼 수 있고 부자도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로, 부자들은 뭘로 드리라는 거죠? 수송아지로. 예, 비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 그 자체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아요.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냐, 흠이 없는 걸로. 그래서 과부의 동전 투입이 가장 중요한 헌금이 되었던 것은 그 사람 전 재산을 갖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부자들이 동전 투입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새 말하면 껌값이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동전 투입은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구분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번제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이, 제물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때 제물을 보면은 창세에서 뭐라고 그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았다 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거든.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나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중요한 거죠. 오늘은 예수 안에서 오늘날은 다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평신도로서의 제사장, 목사로서의 제사장, 그 의미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화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규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은 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아주 잘 손질이 되어 있는 하얀색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삶이 흠도 없고 점이 없나요? 세탁소 가서 깨끗이 세탁하면 되나요? 옷은 깨끗해지를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체를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늘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영 바깥에 뿌리라고 그랬죠. 죽음을 말하지 않아. 죄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옷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옷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면은 그 성령의 열매 옷을 입고 가거든요. 여러분 옷이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죠? 다 보잖아요. 와 멋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여자들은 꼭 묻는다면서요. 찾아와서. 좋은 옷을 입고 가게 되면 미국 사람도 와가지고 만지면서 옷 좋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묻는데요. 왜? 그만큼 그게 아름다우니까 맵시가 있으니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성령의 그 옷을 입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돼. 딱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의 삶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 중요해요.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불입니다. 불. 제단의 불.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오늘날 뭘 말하죠? 성령의 불. 우리 제단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달려가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을 몸부림치는 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6장 9절을 보실까요? 레위기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 여러분 집에서 바베큐 하다가도 불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익으려고 해도 불 꺼져 버려. 그게 어떻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 다시 불 지펴서 하면 고기 맛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6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불 여러 가지 의미죠. 하나님은 자신도 불이라고 그랬죠. 소멸하는 불이다. 심판할 때 불로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불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성령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불 받아라 그러죠. 뭐 그냥 막 성령 기름 부시면서 뜨거워 그럽니다.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일을 하다 보면요,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몰라요. 언제는 무엇을 시작해도 반반이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늘 어디다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까요? 된다. 가보는 거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비록 안 되는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면 즐겁잖아요. 그래 가야지.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냥 안 되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상 쓰고 가면은 인생 맛이 뭐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빠지면 되겠어요? 그 죽음을 승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잘 죽자.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잘 살자. 이 달려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요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갑게 해야 돼요. 머리도 뜨거워지면 안 돼요. 다 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고 머리는 냉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어떻게 되죠? 향기가 날라가죠.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불을 가슴에 받으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향을 드러냅니다. 향기로운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풍길 수 있는 향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번제의 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 피 안에 어떤 죄도 씻음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앞날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빼앗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문제들도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일꾼이요 복받는 손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